오늘은요,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몇 주 동안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고 듣기에 불편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10장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우리 그 전에 다뤘던 것을 잠시 정리를 하고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양으로 167시간을 살아가기를 배웠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1시간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167시간을 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늑대 소굴과 같은 곳에 양인 너희를 보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양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할 때에 양으로 살아가되 단순히 매 하는 양으로 살지 말고 제자는 그 선생 같아야 되니 예수님 같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가 되는 삶,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즉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편안한 양탄자가 깔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본을 끼쳐,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 자취를 따라하게 하셨으니, 즉 그 고난의 길을 그리스도로서 따라오게 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같이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르는 삶,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세상으로 너희가 양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가치 없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화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단절되었기에 과거의 나는 알지 못합니다. 과거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옛 성품이 완전히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겠습니다. 또한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제자된 삶이고 세상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그 연장성에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가는 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영접하는 자 입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양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살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고 또 복음을 전하거나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즉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즉 앰버서더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대사가 된다는 거 사실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어려운 것입니까? 외교관이 되고 또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또 고시도 패스해야 되고요. 상당한 경력을 쌓아야 되고 상당한 수준이 있어야만 대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은 상당히 이런 허무맹랑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라고 빌립이 요청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마노아의 부인이 삼손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다음에 마노아가 겁에 두려워서 떨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밖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3명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보니까 4명이라고 했습니다. 신들의 아들의 형상을 지닌 분이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들 중에 임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것을 또 한 번 증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즉 영적인 분이시니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시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겠습니다. 약간 말이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이것을 붕어빵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잘 아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즉 제자들 지금 양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즉 예수님이 너희 안에 예수님은 또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와 이거 너무나 놀라워요.
이거 상상하기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나라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으로 세상으로 파송받는 이 제자들이 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보면 내가 보여야 되고 너희를 보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2010년에 제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수에 있는 예양원을 방문했어요. 예양원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지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여수 예양원에 있지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고 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두 아들을 죽인 장본인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을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도 나왔고 그분에 관련된 영화도 있죠. 제가 여수 예양원 손영원 목사님의 기념관을 돌아보다가 글귀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평생 잊지 못할 글귀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접받는 것이니 대접받기 전에 예수님처럼 사는가를 먼저 점검하라.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2010년도에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것은 비행기표, 한국에 머문 체류 기간 동안의 모든 비용을 어느 교회 권사님이 다 대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동안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받는 것에 익숙해서 그것을 어쩌면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몰라요. 굉장히 스포일된 목사였을 수도 있고 선교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귀를 보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주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 입었던 옷 역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사준 옷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목사는 팬티 한 장도 자기 돈으로 사지 않고 얻어 입거나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사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노골 벗고 제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제가 생활을 하죠. 근데 이 글귀 앞에 제가 서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접받는 것이니 대접받기 전에 예수님처럼 사는가 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라 이 말씀 앞에 서니까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이건 심각한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양을 보냈는데 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보낸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여야 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양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님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을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선자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도 가끔 보면은 아주 포스터에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들 이렇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 이야기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선지자일까요? 선지자면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는 목사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아무런 성취도 없고 증거도 없으면 그건 가짜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는 것입니다.
가짜인 거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이 거울 앞에 섰을 때에 그 양만 보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양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선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에 보니까 선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도록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나라 대사가 회에 파송되면 우리나라 대통령, 정부의 말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대사의 역할이죠.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증거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누가 의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구약성경에 보니까 의인에 대해서 많은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입술의 문제입니다. 정직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 교회 여러분들께 여러 번에 걸쳐서 제 스스로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입술이 고상해야 됩니다. 혀가 고상해야 돼요. 혀가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상처를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의인이 무엇이냐? 의인은 정직하고 그 입은 생명의 샘과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파송되어서 양으로 살아갈 때 단순히 양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 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제 입술이 달라져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이미 지난 3주간 동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좁은 길 가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보시면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용재 선교사님과 우리 김용미 선교사님은 이름도 비슷하고요. 생긴 데도 거의 비슷해서요. 누가 보더라도 형제 자매 같아요. 마치 사진처럼요. 여러분, 근데 유전학적으로요, 남자와 여자, 전혀 부모가 다른 두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이것이 닮아질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혀 혈연지간이 아닌 사람이 만나서 살아간다고 해서 닮아질 수 있는, 얼굴이 비슷해질 수 있느냐?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대요. 근데 닮아갑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 영국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16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닮아갈까? 얼굴도 닮아가고요, 말투도 닮아가고요, 성격도 닮아가고, 심지어 병에 걸리는 것조차도 닮아간답니다. 특별히 병에 걸리는 것이 닮아가는 이유는요, 음식을 같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요. 근데 얼굴과 말투, 성격이 닮아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랍니다. 남편 웃을 때 부인도 같이 웃고요. 남편 화낼 때 부인도 같이 화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주름살 생길 때 같이 주름살 생겨요. 남편 주름살 생기는데 부인 주름살 안 생기면 그게 좀 이상한 겁니다. 또 같이 말하고요.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같이 화내고 같이 말하다 보니까 그것이 1, 2년이나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닮아간다는 거예요. 전혀 유전적으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저희가 어떻게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집살이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한 집살이.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전입신구를 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전입신구라고, 그분이 내가 너와 이제부터 영원히 살겠다 전입신구한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한 집살이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웃을 때 같이 웃고 하면 그분의 주름살이나 우리의 주름살이나 그분의 얼굴 표정이나 우리의 얼굴 표정이나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로 세상에 나아가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춘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누가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럼 깜짝 놀라야 돼요. 우리 거울 보면서요. 아유, 여전히 내가 보이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예수님 보이고 성령님이 보여한다는 것이죠. 이게 가는 자의 입장입니다. 자, 이제 영접하는 자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제가 이 시를 인사말에 넣어놨는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짧게 우리 김용주 선교사님 부부를 한 10초나 소개했을까요? 짧게 소개했지만요.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삶 전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겼던 그 삶의 모든 것을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으시면 우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과거의 삶을 배우게 되고 또 알게 되죠. 그리고 현재 삶도 배우게 되고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갈지도 알게 되죠. 그러니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하느냐? 다시 붕어빵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너희는 나를 보여줘야 되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선 양, 아무것도 아닌 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양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를 통해서도 누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까요? 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가 이 번역을 약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원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선자의 이름으로, 이것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즉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답게 살기 때문에, 그가 의인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게 어떡하라고요? 그에게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준다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상 받아오셨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상입니다. 개근상입니다. 우리 개근상은요, 참 그래요. 받고 나서도 별로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옆에 친구가 우등상 받으면 그 친구 개근상 못 받았어도 그 친구가 훨씬 부럽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이런 개근상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상이란 표현을요, 그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노란색 월급 봉투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노란색 월급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서 갖고 오면 저희 어머니께 갖다 바쳤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돈 세보죠. 어디 가서 술 안 마셨나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요, 마치 월급과 같대요. 하나님 나라에 이 상이란 표현이요, 웨이지, 즉 월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서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쌓이느냐?
우리 월급이 쌓이는 거예요. 월급 쌓여요, 월급. 여러분 월급 얼마나 쌓아놓으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참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크게 도전받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말씀과 또 관련이 있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는데 여러 편의 편지를 썼죠. 그 중에서 요한 3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제가요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 영락교회의 DNA와 같은 마치 심장과 같은 말씀을 발견을 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특정한 분들을 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말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이방인들에 나가서 즉 선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너희를 보낸 자는 나고 나를 보낸 자는 하나님이다. 그와 같이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 같은 자들을 즉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러분 여기서 마땅하다는 표현은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responsibility예요. 의무예요.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듀티예요. 우리 영락교의 듀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이거는 하면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밖에 로비에도 성경 현황판이 걸려있고 우리 김만현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신 간 거고 대신 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어떤 정신으로 섬겨야 되느냐? 함께 일하는 자로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으셔야 돼요. 두 끼 먹는 분 제 손님은 한 끼 먹더라도 나눠줘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박수 치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박수 치는 사람이요. 저는 근데 사실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박수만 치는 사람들, 말로만 칭찬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결코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박수 치는 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손을 더럽힐 줄 알아야 돼요. 손으로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머니를 꺼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한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인생 거울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눈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